십계명 파트 1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느라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이신 위대한 승리, 그 승리를 맛본 지도 옛날이 되었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착을 해야 하지만 아직 그 땅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이 한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수단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관점이고 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이 율법이란 틀에 갇혀가지고서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해 준 게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248가지의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 또 이 십계명 중에서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수리 날개로 없고 날아올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죠. 그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죠? 피, 이, 파리, 또 뭐 있어요? 개구리, 메뚜기, 흑암, 아는 거 빨리빨리 다 얘기해봐. 우박, 그렇죠? 우박.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뚝 건너뛰어서 장자의 죽음.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역사가 있었죠? 내 앞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좌절해 있는 상황이에요. 좌절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내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나옵니다.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녔다라고 하면 시내산에 있는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렇죠. 오늘 배울 십계명이죠. 제가 오늘 배울 거니까 물어보지 뭐 안 배울 거를 물어보겠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의 이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서 친히 지금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자신임을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 2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본문을 보면은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네, 보이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십계명은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런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내신 사랑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좌절하는 그 순간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건져 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안전한 만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구원한 그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그 선물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할 모세와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은 애매모호함 없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아시겠어요? 네, 우리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게 헌신하려면 이렇게 하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받을 준비를 먼저 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펼쳐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과 연기로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으로 연기로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임하시는 이 시내산, 모세를 불렀던 이 시내산의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에 모세가 서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훈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충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증명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계명으로 인간의 이 죄로 넘어져 있던 그 쓰라린 과거를 완전히 다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만드신 거죠. 바로 잡으신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공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해도 돼요. 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이라고 치면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하고 공부를 90만큼 사랑하고 친구들을 80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선하고 악한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둘째 계명에서는 첫째 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죄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흔히 법당이나 이런 그 일본 가면 패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 전도지 주면 전도지 그 일본 가면 전도가 그렇게 잘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그리고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상신들부터 이렇게 해서 집에 쫙 신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도지 하나 딱 갖다 올려놓고 예수님 저희 집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줄 알고? 복을 줄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려는 갈망은 제1, 넘버원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늘 경쟁하고 덤비려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기 쉽습니까? 죄로 달려가기 쉬워요.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내 주변을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줄 줄 알고 내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 운동하잖아요. 축구 선수로 하고 있고 프로의 꿈을 꾸고 있고 세계적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죠. 네. 근데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돼서 내가 그 명예와 부와 뭐 손흥민 선수 보면은 주급이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뭐 차가 몇 대고 그런 것들로 내가 행복할 거라고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이 계명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처럼 형상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의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장하지 못해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지금 내 이 욕망보다 더 큰 욕망으로 누르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욕망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두 나머지 계명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계명을 잠시 들여다봅시다. 이 7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저 말씀에 보입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나 맹세하는 일에만 쓰여지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가 또 무엇이냐? 또 어려운 한자어잖아요. 경외가 무엇이냐? 좋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성경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맹세 이런 말 장난식으로라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진다?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 대신 못 져줘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져줄 수 있으면 마음대로 쓰라고 하겠는데 내가 대신 못 져줘요. 내가 대신 여러분들 대신에 지옥 못 간단 말이에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대사가 무엇인가요? 대사. 이게 말하는 대사 말고 대사.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격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대사입니다. 근데 우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의 6일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하나 짜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성경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기념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밑에서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또 말도 기네요.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빨리 끝내고 자, 첫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안식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째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버리고 70년을 안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라 할 때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라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놓으시면 돼요. 굳이 안식일까지 공부하면서 내 머리 쓰면서 머리 아프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자,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내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쉼 없이 과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이탈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을 예배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은밀히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요구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으뜸의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참 안식의 주인이 되어 주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즉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늘사랑의 교회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